시간이 되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주의 강하신 손과 그 크신 팔 안에 저희를 품어주시고 저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셔서 오늘까지 아무 그런 어려운 일 없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그 성도들의 자녀들과 그 모두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완성시켜 주시며 길러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하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늘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용병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용병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온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외로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용병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매일매일 저희를 경책시켜 주시고 또 돌보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주의 인도와 섭리와 또 주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인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세에 정말 믿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저희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 모든 속한 성도들에게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말씀을 향하고 성령을 향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아름다운 욕망들이 또 간절함이 목마름이 가득 차 있을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모든 성도들을 주님 육신으로 또 영적으로 주님 보호하시며 또 육체의 연약함과 또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건져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 교회에 속한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참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교회를 좀 이끌어갈 아름다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또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할 아름다운 성도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열심과 정열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가득 찬 그 젊은 때를 지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늘 목말라서 늘 물가를 찾는 그런 사슴들처럼 길러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 교회에게 주님 주신 일꾼들이 있습니다. 일꾼들에게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께서 이 시간에 또 이 시대에 꼭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제목이 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와 또 주의 나라가 높아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목사를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과 또 교사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으로 잘 먹이게 하시고 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이 교회가 주의 아름다운 교회가 살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대배와 또 새벽 예배와 수요와 금요 기도회마다 모이는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 힘있게 임하여 주시고 또 저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을 저희가 경험하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이 자리에 가득히 넘쳐 주시며 가득히 저희 마음속에도 넘쳐 주셔서 말씀이 말씀으로 알아듣게 하시고 또 말씀이 말씀대로 전파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좋은 단어가 있는데 다른 나쁜 사람들이 또 선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쓰면 우리가 그 단어를 쓰는 것을 참 꺼리게 하고 또 망설이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늘 하고 싶은 말이지만 안 쓰는 말이 증인이란 말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 이 말을 들으시면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저는 여호와의 증인이 먼저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증인이란 아름다운 말이 있는데 교회에서 증인이란 말을 쓰는 것을 참 어려워하고 거리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증인의 이야기를 하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면서 증인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좋아하십니까? 드라마나 영화 늘 집에서 보시죠? 극장에 가시든지 넷플릭스를 보시든지 아니면 짧게 유튜브로 많이 보실 것입니다. 드라마가 왜 재밌냐면은 영화가 왜 재밌냐면은 뻔한 이야기 같지만 뻔하지 않게 만드는 작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007이라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007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영국 스파이 이야기입니다. 영화를 보기도 전에
저는 그 영화의 줄거리를 압니다. 그 007은 절대로 그 미션을 실패하지 않을 걸 압니다. 그리고 죽을 자리에서도 죽지 않을 걸 압니다. 그런데 저는 표를 사고 돈을 내고 그 영화를 봅니다. 뻔한 결과를 아는데도 저는 그 영화를 봅니다. 왜냐하면 뻔히 살아날 줄은 알지만, 뻔히 그 미션을 성공할 줄은 알지만 어떻게 성공하는지, 어떻게 살아나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작가가, 영화 감독이 그런 뻔한 얘기를 뻔하게 만들었다면, 선한 사람이니까, 주인공이니까, 또 스파이니까 당연히 살 거다 하고 처음과 끝만 이야기한다면 누가 그 영화를 보겠습니까? 이미 결말은 알고 있지만 그 주인공이 어떤 고생을 하는지, 악당들이 그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승리하고 마지막으로 그 미션을 성취하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만든 영화도 그렇습니다. 드라마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통속적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뻔한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서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어서 끝까지 어떻게 되었더라, 이 내용을 담고 있어서 우리는 재밌어하고 또 즐겨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이 실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너무 쉽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을 드라마보다 못한, 한편의 영화보다 못한 그런 내용으로 복음을 많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또 큰일 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또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 기독교 초기에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부득이하게 복음을 너무 쉽게만 가르쳐 놨습니다. 얼마나 쉬우냐면은 내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 이미 천국에 가 있다, 이미 천국에 갈 준비가 다 됐다라고 가르쳐 놨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복음 전체를 다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예수 믿으면, 고백만 하면, 세례만 받으면 천국에 이미 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천국에 표를 끊어놓은 사람처럼, 천국의 한 자리를 예약해 놓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놔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났냐면은, 난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난 세례를 받았다, 난 분명한 믿음이 고백이 있다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부작용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해서 값싼 은혜, 아니면 쉬운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난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된다라는 어떤 이상한 분위기와 내용과 또 아무런 거리낌 없는 그런 망언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분명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살게 하는 굉장히 큰 모티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복음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만일 구원을 나는 천국 가는 표가 있다, 난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오늘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말하는 그 증이란 말은 여기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일 그냥 여기 이 시간에 이 교회에 모여 있는 이유가 천국 가는 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여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증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냥 같은 동호회는 될 수 있어도, 같은 엔트라다를 갖고 있는, 같은 빠사키를 갖고 있는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일 수는 있어도 증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증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단지 그냥 천국 가는 표, 천국의 입장권을 가진 사람으로 구원은 맞춰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되려면 여러분의 삶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구원을 통하여 여러분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고 있으며 어떤 시련과 어떤 시험과 어떤 과정과 어떤 역경과 어떤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빚어가고 있는지를 서로 목격하고 서로 동행했고 서로를 돌봐주었을 때 그때서야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름만 안다면 저는 여러분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이름만 안다면 저의 증인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증인이 되고 여러분이 저의 증인이 되려면 우리의 서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계기로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예수 믿은 그 이후의 삶이 어땠으며 그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또 그 형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와 그의 열심과 그의 노력으로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 또 어떤 곳에 약했는지 어떤 곳에 강했는지 또 그를 통하여 교회가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 또 그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게 되었는지 변하게 되었는지를 서로 알고 보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증인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또 저와 같이 천국에 가는 표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증인이나 타이틀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못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삶이 전부 다 복음의 능력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그 부분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성도의 교제가 없는데 성도의 또 서로 신방하고 또 안부하고 또 동행하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서로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란 증인이 되기 위한 모임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는지, 작년에 어떻게 사셨는지 그것을 서로 나누고 경험하고 놀라고 기뻐하고 격려하고 또 도전받고 또 그것을 밑에 후배들에게 전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이런 형편이었는데 주의 은혜가 그를 얼마나 크게 변화시켰는지를 말로 또 글로 남겨주고 그래서 그 후배들이 또 믿음의 어린 자녀들이 나도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또 그 장로님처럼 그 권사님처럼 나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결심을 만들어내야 비로소 우리는 증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너무나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쌍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증인도 되지 못하고 나의 삶에 그 누구도 증인이 되어주지 못하는 그런 외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체로 부르시고 누구는 오른손처럼 누구는 왼손처럼 누구는 코처럼 누구는 귀처럼
누구는 발목처럼 사용하셔서 교회를 이끄시고 그 교회에 예수께서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세대와 세대를 거쳐가면서 예수께서 증언하고 싶어 하시는 그 소원이 있으신 것을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몇 분의 증인이 계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몇 명의 증인을 데리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를 어떻게 만났고 또 어떻게 예수를 섬기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또 따라가고 있는지를 말씀해 줄 그런 사람이 몇 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녀가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또 여러분의 친구가 증인이 되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참으로 복된 분입니다. 근데 아무도 나의 증인이 되주지 못한다. 누구도 내 신앙을 알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아무에게도 표내지 않았으며 내가 얼마나 성령의 목말을 하는지 누구도 알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복음을 통하여 누구를 전도하고 싶었는지도 아무도 모른다면 정말 제가 신앙인이겠습니까? 정말 그가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사람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성도겠습니까? 증인이 없는 사람은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증언할 수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동창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고 또 아는 사람일 수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이 말하는 믿음의 경주를 따라가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같이 한 방향을 따라서 달려간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성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답답한 것입니다. 성도는 많은데, 교회는 많은데, 교회는 수천 명 되고 수만 명 되는데 그 무리 안에서 누구도 나의 형편도 나의 간증도 나의 경험도 나의 열심도 알지 못한다면 그가 어찌 성도이겠으며 그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겠으며 그가 어찌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일수록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작년에 어땠는지 내가 알고 올해 어땠는지 내가 알고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내년에 어떻게 될지를 차마 말할 수 없지만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북돋아주고 서로를 이끌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예배당도 또 교회도 또 성도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늘 한인교회에 와서 몇 년 지나지 않았지만 늘 목사님과 당회에 그 소원을 합니다. 모이십시오. 전도회로, 구역으로, 신방으로 모이십시오 하는 그 광고가 매주 나가는 것을 저 뒷자리에 앉아서 들으면서 가끔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임이 어려운가? 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어려운가? 왜 이렇게 함께 있기가 어려운가? 하나님의 증인들은 만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증인들은 만나려고 합니다. 헤어지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증인 때문입니다. 내가 이번 주에 어떻게 살았었는지, 내가 이번 주에 어떤 시험을 당했었는지, 내가 이번 주 말씀을 통하여 어떤 격려를 얻었는지, 내가 이번 주 말씀으로 어떤 승리를 얻었는지를 서로 말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교제고, 이것이야말로 교회고, 이것이야말로 공동체고, 이것이야말로 천국의 모형이 되는 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의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증인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 부부만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 또 주일에 모이게 될 서로 성도들마다 내가 너의 증인이 되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또 격려하고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많고 교인들은 많은데 증인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복음은 있는데 아무도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저를 이끌어 주셔서 서로의 증인이 되고자 하고 서로 증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의 그런 모임들이 저희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집은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모든 밤 시들이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모든 밤 시들이니 내 집은 지켜서 신은혜 믿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